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의 힘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자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이 예배가 되어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했고 또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자랑하며 예배에 나와서 내 자랑을 아버지여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만해 라고 말하며 교만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자격 없은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보혈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은 연약합니다. 나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그 아버지여 주님 교만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낮아진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겸비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유일한 힘이며 방법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겐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아버지여 주님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힘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실 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받은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환경과 그리고 나타난 현상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그리고 정말 어느 곳에든 믿음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아버지여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세상을 산다고 합니다. 정말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나의 가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정말 성공이 있어야 하고 인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는 저것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아버지여,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붙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는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정말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믿음의 회복을 주시고 또 믿음이 아버지여 주님 더욱더 강해져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어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여 주님 삶을 인도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가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믿음의 회복을 받는 사람들로 나아가서 아버지여 세상 어느 곳에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여 주님 믿음으로 내 중심을 굳게 잡고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여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연약한 믿음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열려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51페이지 빌레몬서 쭉 뒤에 있습니다. 10절부터 351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 지켜주셨다가 오늘 저녁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을 연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부족한 정도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일 밤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점점 수요 예배 3일 저녁 예배가 숫자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수요일도 나올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나는 변화하지 않는 사람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변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이 변화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변화하는 사람이고 좋게 변하는 사람이고 많이 변화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쁘게 변할 수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좋게 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셔서 시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원래는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성품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쓰셨고, 또 사울은 바울로 완전히 딴 사람을 되게 만들어서 그리고 능력을 갖추어서 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부 베드로를 복음의 순교자적 그런 사도로 완전히 딴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런 쓸모없는 자라 할지라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종교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서 아는 이름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잘 알죠? 당시 노예였습니다. 거기다가 도둑질한 절도범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네시모의 그 이야기이고, 또 이 사람이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당시 노예요. 절도범인 이 오네시모.
이 사람의 변화된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잘 압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의 이름에 준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소아시아 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아주 좀 부자입니다. 부유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 그리스도인 부자들, 그 부유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노예를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이렇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골 가면 농장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이는 사람들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당시에 이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입니다. 근데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그 노예 중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재산을 훔쳐가지고, 물건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가서 아주 실컷 썼지요. 근데 아마 다 못 썼을 것 같아요. 붙들렸어요. 벌써 보면 여러분, 당시에 보면 그 노예는 벌써 차림이나 그 행동만 봐도 이게 노예인지 알 정도 아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결국은 로마에서 체포됐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마침 그때 그 감옥에 누가 있었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린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완악한 오네시모 아니겠습니까? 예? 절도하고 인간이야 대접받고 죽지 못해 살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판사판으로 도둑질해서 나와가지고 붙들렸는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마침 그때 거기에서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날마다 그를 듣고 그에게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완악하던 오네시모가 점점 마음의 문을 열면서 드디어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통해서 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지금 형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붙들렸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은 전도가 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한 영혼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전도함. 우리가 핑계가 많죠. 아이고, 남편이 못 가게 해서 전도 못하고, 아이고, 그냥 뭐 아이들이 완악해서 전도를 하려도 안 되고, 뭐 친척이 어쩌고, 뭐 시대가 어쩌고, 뭐 직장에서 어쩌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내 믿음만 굳건하고 내 사명만 불타면 어느 환경, 어느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누구에게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더라. 그렇습니다. 참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와 그냥 닥쳐왔다 그러니까 그냥 전도는커녕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우리가 쉬기가 바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보면 우리가 사실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영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완악한 심령을 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늘 전도하고 언제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큰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도 잘 안 나오네. 전도하라니까 요새는 완악해서. 할렐루야. 예, 보세요. 감옥에서 오네시모는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않습니까? 원래 이 오네시모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이 동역자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다는 것.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사도 바울이 친필로, 눈도 잘 안 보이는 그분이 친필로 빌레몬에게, 참 믿음이 좋은 그 그리스도인이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 내용이 뭡니까?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인데,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딱 요약하면 뭐냐? 빌레몬이요, 너희 집에 그 노예로 있던, 거기다가 도망을 친 그 오네시모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 그때는 절도범이었지만 지금은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값진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그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서 다시 회개하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주인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시중을 드는 자가 됐지만은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주인에게 가서 내가 죄값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서 사죄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보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옛날에 그런 자가 아니라 지금은 나의 신복이 되겠다고 결심하지만은 당신에게 먼저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고, 만약에 용서 안 해주면 죽음으로라도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편지로 쓴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복음 이 빌레몬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로, 그러므로 저가 잠시 내게서 떠나서 당신한테 가는 것은 잠시 떠나서 당신한테 가는 그것을 통해서 갔다가 다시 나한테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자기가 간다고 하니까 내가 보내긴 보내겠다. 그 말은 뭡니까? 다시 돌려 보내주시면은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동역자로 쓰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신임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전혀 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런 정도의 완전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된 이 변화를,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요소가 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만남입니다. 만남.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붙들려가지고 감옥에서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남에 따라서 변화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에 만남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이 글에 그는 뭐라고 했냐면, 인생에는 4가지의 만남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만남은 뭔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 나는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만날수록
그 말은 무슨 거예요? 만날수록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만나면은 그냥 남의 그냥 험담이나 하고 남의 흉이나 보고 그러니까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비린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꽃이 여러분 피어 있을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들면은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믿고 처음에 좋을 때는 아주 쎄쎄쎄 하고 아주 할렐루야 뭘 좋다고 조금 마음에 틀어지지 않으면 그냥 삐죽거리고 그냥 만나기 싫어하는, 안 만나는 거예요. 안 좋을 때는 안 만나고 싶은 이런 만남이 있고, 세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는 그 사람만 만나면 시간이 아까워.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만났어. 길 가다가 또 만났어. 시간 낭비. 그리고 네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냐?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이 정채공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써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만남을 그를 만난 멋진 만남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린내 나는 그런 만남 말고, 꽃송이 같은 만남 말고, 손수건 같은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오네시모는 보세요. 오네시모는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지. 감옥에 갇혀서 나갈 데도 없는데, 집주인의 물건을 훔친 죄수로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옆에 바울이 매일 같이 있으면서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주듯이 밥 먹듯이 매일 복음의 양식을 계속 주니까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도망도 못 가고. 복음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먹다가 보니까 복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은 그 복음을 받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된다, 영생한다고 하는 이 복음은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의해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은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연적으로 듣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들으니까 밥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요, 아마 오네시모는 감옥에서요, 바울을 만난 후로 계속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예수 얘기만 했을 겁니다. 예수 그냥 복음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적인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에서요, 계속적인, 물론 우리가 세속적인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만날 때마다 계속 세속적인 말만 하지 말고, 말만 하고 들으면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게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세속적인 말만 하면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므로 무슨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여러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우리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다 바짝 말랐었어요. 다 삐죽거나. 지금도 이북 사람들 말라 있는 거죠. 살찐 사람이 없어. 배 나온 사람이 없어.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 사람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식생활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만남을 통해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우리가 먹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만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결심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결심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그 유명한 소설 아닙니까? 빅토르 위고가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를 보니까 이 빅토르 위고가 사실 그 방탕한 생활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 제가 태어날 때인가 봐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랑하는 딸이 세능각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의 시체를 흰 보자기에 덮어놓고 빅토르 위고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습니다. 이때 그 생명을 주시고 부활시키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이, 그 복음이 그때 당시에 자기에게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얼거렸답니다.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 딸로 하여금 죽게 하였구나.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죽은 것은 딸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 나다. 그래서 죄인이 죽고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방탕한 생활을 딱 청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운명이 바뀌는 위대한 순간이 됐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는 그는 자기의 과거를 다 생각하면서 사랑을 주제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잔발잔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이 레미제라블, 그걸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결심을 하는 자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된 이 오네시모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신복이 되느냐 하는 것,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깡패의 신복이 되면 깡패가 되고, 정치가의 신복이 되면 정치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니까 바울의 신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 이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바울의 손과 같이 손발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요, 바울의 엄격하게 말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심부름꾼이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말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동역자가 아니고 내 심부름꾼이 아니고 내 신복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복이라는 말의 그 뜻은 여기 성경 여러분 밑에 보면 그 숫자가 써 있죠. 신복, 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장이 여기 갈비가 딱 이렇게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하고 있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심장이 없다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바울은 오네시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다. 그런 내용, 그런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심장같이, 바울의 심장같이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중요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럭저럭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군사님,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가리키고 먹이는 목사님, 우리 목자가 나 없으면 목장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귀히 여기고, 목사님이 나 없으면 목회를 못할 정도로 내가 목사님께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너는 내 신복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양문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바로 양문교회의 오네시모 같은 신복과 심장과 같다는 그런 사명감과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목회자의 목회를 도와준다면 우리 양문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장세동 씨 알죠? 장세동 씨가 원래 군인인데, 그분이 고향이 전라도랍니다. 이 군대에서는 여러분, 전라도 사람이 장군, 별 달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답니다. 왜냐? 이 경상도 사람들이 딱 쥐고 있어가지고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전두환이가 이 장세동에게, 야, 세동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이 장세동 씨가 마음이 팍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신복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고 나중에 끝나고는 후에 그냥 잡혀서 재판받고 할 때잖아. 이 사람이 장세동이가 내가 했습니다. 저분이 한 게 아니고 내가 다 했다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전두환 찾아가가지고 전두환이 찾아가서 각하 휴가 다녀왔습니다 할 정도로 충성된, 요새 말하면 충경 같은 그런 충성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금 전두환 씨가 저렇게 지금 코너에 몰려가지고 지금 자꾸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꼬리를 뺄 텐데 덤덤하게 내가 했다고, 그 사람은 아는 게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게. 그 장세동 씨가 한 말이, 그분이 나를 알아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하는 자기를 알아주는 그 임금에게 생명을 바치는 법이라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충성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신복이 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중요하게 여겼는가.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바울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지 이게 성경에
보면은 보세요. 11절 저는 내게 유익하다 그랬고 12절에 저는 내 신복이라고 그랬고 13절에 저는 내게 머물러 두어서 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그랬고 또 17절에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친구로 알진대 저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내가 당신한테 보낼 테니까 얘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가, 중요한 인물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 오네시모 못지않게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빌레몬입니다. 오늘 그 편지의 제목에 있는 사람.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랑을 가진 이름처럼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자 자기 집의 노예로, 도망간 노예로, 도둑질한 노예를 해방시켜서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로 다시 보냈다는 것.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네시모, 오늘의 주인공인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도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오네시모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로로 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이 오네시모를 회개시켜서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중심의 함축적인 그 한절을 말하면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 속에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다 있습니다. 그 노예가 거기서 주인한테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회개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주인에게 가서 먼저 회개해야 되겠다. 주인이 나를 죽이면 죽고 주인이 나를 용서해주면 감사해서 다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그 심장 노릇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네게 저를 돌려보느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딱 써서 보낸 겁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가겠다고 하니까 보내는데 이 사람은 정말 복음적인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네시모를 알려고 그러면요. 그 당시 기록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도시에 6천만이라 되는 수시 많은 노예들.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다 잡아오면 노예들이니까요. 근데 그 6천만이 되니까 주인이 다스리려고 하니까 노예가 법에 엄격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주인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 노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들은 노예를 부르기 좋게 해서 영혼이 없는 동물, 살아있는 도구, 또는 두 발 가진 편리한 동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는요 주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만약에 도망간 노예가 있거나 훔쳐서 도망간 노예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잘 알죠. 자기가 노예니까. 이런 것을 알고도 오네시모는 그래도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했으니까 주인에게 돌아가서 주인에게서 회개하고 주인이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살려주면 다시 섬기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그는 돈의 신복이 복음의 신복으로 바뀌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적어도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구태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도 이 오네시모 같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과 복음과 결심은 이 종 오네시모가 죄수 오네시모를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왕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뽑아줬는데 택했는데 오네시모처럼 변화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예수님의 신복으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오네시모처럼 변화되기 원합니다. 섣불리 변화되어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 일어나 보자며 변화가 아니라 온전한 변화, 완전한 변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 되게 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아버지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여 전도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아버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내가 나가서 아버지 세상의 많은 아버지 영혼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 아버지요 복음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일평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 1절 4절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